안녕하세요. 네,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이렇게 강릉에 와서 오래간만에 좀 여유롭게 강릉 시내를 좀 다녀본 것 같습니다. 전에 강릉에 올 때는 주로 이제 그 어린이 캠프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렇게 강릉 시내를 잘 못 돌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오래간만에 이제 강릉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서 강릉 참 좋은 도시구나. 조용하고 또 바다도 있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가는 것보다 친절하고 너무나도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분위기가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석원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마 이 강릉의 그 매력에 푹 빠진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강릉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제 책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제가 책을 작년에 열심히 써서 올 7월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책이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말에 제가 그동안 섬기던 밀스톤 그 사역을 이제 거기 이사해서 다 나오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함께 섬기던 이사들이 다 그만두고 나오게 되어서 다음 세대가 밀스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밀스톤에 나왔는데 이 책은 계속해서 쓰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새로운 1인 출판사 쉽게 말하면 1인 출판사를 만들어서 이 책을 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출판사 이름은 부활과 생명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그 성도들에게 함께 교제했던 내용이 이 소망에 관한 것이었고 부활과 이 생명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부활과 생명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사를 만들고 그리고 첫 번째 책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5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책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 구원, 성장, 교회, 영원 이 5권을 매년 그 책을 내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년에 한 권씩 책을 쓴다는 게 400페이지짜리 책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이 책을 쓸 때 굉장히 어렵게 책을 썼지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두 번째 책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이라는 그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1장을 다 썼고요. 2장, 3장까지 썼습니다. 굉장히 많이 썼죠? 곧 이 두 번째 책을 다 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4월이면 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3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에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주제가 있죠. 그 주제는 바로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그 이야기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듭났다 또 구원받았다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마치 과거형처럼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거듭났다는 말을 또 구원받았다는 말은 미래에 속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마치 우리가 신용카드를 쓰듯이 미리 당겨와서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줄여서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하나님의 일인데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그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만찬 시간에도 이 소망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과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앞으로 내가 이와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것을 바라며 지금 있는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을 참으며 견디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의 사람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앞으로 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그 소망, 오늘 그 기대, 그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을 것과 즉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날 것과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갈 것을 아셨을까요? 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이죠? 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때 받아줄 계획을 가지셨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의 문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죄를 지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것도 아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같은 일들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같은 어려움, 그 같은 하나님의 그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그 같은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내 계획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마지막까지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할 때 한 노인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분은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90이 넘으신 할아버지였어요. 평생 죄송합니다만 남봉꾼으로 살았습니다. 예, 많은 여자들을 뒤를 쫓아다니면서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저를 데려가면서 내 아버지도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의 나이가 많고 내 아버지는 평생을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이런 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하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가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그분이 90세가 넘으셨고 비록 요양원에 계시고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또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같이 가십시오. 그래서 그분하고 약속을 했어요. 몇 번 가기로 약속했냐면 3번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3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분을 만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갈 때 이렇게 길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90이 넘은 노인인데다가 또 요양원에 계시기 때문에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 분에게 뭐 30분, 1시간 이렇게 얘기해봐야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15분만, 15분만 이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 가서 간데 1시간, 오는데 1시간입니다. 근데 가서 몇 분을 더 한다고요? 15분 전하기 위해서 1시간을 가는 거예요. 요양원에 가니까요. 그래서 가서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15분 동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럼 놀랍게도요, 이분이 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해롱해롱했습니다. 요양원에 있으니까. 사람을 잘 못 알아본 거예요. 꾸벅꾸벅 졸기도 하시고 그냥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근데 묘하게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딱 들어서면 눈이 번쩍 뜨이고 제가 가서 그 할아버지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이름으로 불렀을 때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이제 김 목사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셨냐고 손을 덜쩍 잡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요양원에서 그런 일은 없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15분 동안, 딱 시간을 지켰습니다. 15분 동안 그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15분이 됐을 때, 나갑시다. 그 어머니가 거기 계셨거든요. 어머니가 다 보고 계셨고, 아버님에게 그 말씀을 전했고, 아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그 아버지에게 15분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갑시다. 그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허무하죠. 1시간 동안 왔는데 딱 15분 전하고 나오니까 허무합니다. 그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이분은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얼른 가십시오. 그리고 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전한 말씀을 기억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나왔습니다. 그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또 내려갔어요.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또 그분에게 가서 15분 동안 그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잘 들었을까요? 네,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만 가면 이분이 이게 정신이 말짱한 거예요. 그런데 첫 주보다 두 번째 주가 더 말짱했습니다. 더 생생하게 제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주가 되었어요. 마지막 주죠. 오늘 가서 이제 결단을 내리라. 근데 15분 동안에 해야 되니까 저도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근데 아들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왜 연락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미안해서 어떻게 3번씩이나 가냐고. 2번 가면 됐지. 우리 아버지에게 2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했으면 됐지 3번씩이나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조금 화를 냈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하고 3번 가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15분밖에 제 말씀을 못 들었고, 그 2번 들었습니다. 이 3번 마지막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야기를 듣지 못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십시다 하고 강권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 여행에 간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제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또렷했습니다. 정상인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요양원에 있는 그 요양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정신이 맑으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맨 마지막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겠네. 그러면 내가 젊었을 때 했던 모든 일을 다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했다고요? 할아버지 직접 저에게 했습니다. 그 옆에 할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그 아들도 있었던 거예요.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 바꿔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할아버지의 그 어떤 열심을 보고 할아버지를 받아주시겠지. 이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에이 목사님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전에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왜 오늘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박수를 치면서 잘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드님과 함께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1시간 갔다가 1시간, 2시간이죠? 15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 그분이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는 일주일 뒤에 저에게 그 아드님으로부터 부고가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사를 하고 잘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버님을 받으셨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서 인사를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마지막까지 아무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지 않는 게 아닙니다. 늙었다고 해서 그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노인, 남자, 여자, 그 누구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이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일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받아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건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오늘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오늘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있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마지막 숨을 멈추는 그 순간까지 전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호흡이 멈춘 일주일 전에도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평생 하나님을 듣지 못했지만 그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생명, 그 구원을 그가 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이 짧은 말씀에서 무슨 세 가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네,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뭐죠? 우리가 믿는 그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대상입니다. 그 우리가 믿는 분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삼위일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까지 삼위일체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네, 여기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셨죠? 예,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셔서 자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일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결과. 이 결과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줄임말이에요. 이거를 좀 더 길게 말하면 영원히 사는 생명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 그것을 우리가 줄이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이죠.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는 말은 쉽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조금 어려워요. 줄임말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소망입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에요. 저도 가지고 있고 또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가 동일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지 전 세계 그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에서 한 외국인을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말을 잘하실 못하죠. 그래서 영어로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복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 이 소망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비행기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았으니까 박수 치면서 잘했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분과 함께 같이 이야기하면서 같은 공항에 내렸는데 마침 저는 이제 성남으로 와야 되고 그분은 분당으로 가야 돼서 같은 차를 타고 왔습니다. 같은 차에서 같이 얘기를 한 거예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믿음이 같으니까, 소망이 같으니까. 우리가 바라는 게 같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외국의 그 어떤 사람이라도 전 세계 그 누구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을 갖게 되었다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그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고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고백하는 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실 거야. 이 소망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고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는 어떤 질문이 생깁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쓴 책입니다. 복음서예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는 또 다른 요한이 나옵니다. 그 요한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이름이 두 사람이 나오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같은 이름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동명이인이라 그러죠. 이게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도 요한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남자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여러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알기 쉽도록 사도 요한 또 세례 요한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붙여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구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쓴 그 분은 사도 요한이죠. 제자 요한입니다. 이름이 똑같지만 혼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를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을 때 그분은 자기 죄를 위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들었다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신 일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이죠. 두 번째를 보면 이 요한이 그때 당시에 요한의 왕인 헤롯의 잘못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것을 해서 헤롯이 화가 나니까 이 요한을 옥에다가 가두었어요. 그래서 이 옥에 갇힌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옥에서 가만히 보았습니다. 누굴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들어본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앞에서 1장 29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한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옥에 갇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자기 생각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게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내가 독립운동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다르게 세울 수 있을 거야. 우리가 독립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식민지였습니다. 누구의 식민지였냐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생각할 때 우리 구원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라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독립시키고 그리고 이 못된 헤롯 이렇게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을 폐위시키고 정당한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구원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시면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옥에서 들어보니까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 이렇게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다리가 아파서 덜름덜름 거리는 사람의 그 사람을 고쳐서 올바로 걷게 해주고 못 되는 사람의 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옥에서 가만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어보니까 답답한 거죠. 왜 그런 일을 하셔? 왜 구원자 일을 안 하신대?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었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점잖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실 일이다 하고 이야기한 거죠. 그분이 오시면 예수님처럼 이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앞을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과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만국을 통치하는 그 일이 동시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 만국을 통치하는 그 구원자에 대해서 기다릴 것이고 예수님은 아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올 때 이루어질 일이고 지금 내가 사람으로 와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고 걷게 하고 길을 열어주는 그 같은 일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셨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왜 죽으셨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간 그 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 했습니다. 죽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를 잘 모릅니다. 예수님은 북쪽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릉도 북쪽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북쪽이죠. 서울도, 저는 서울 토백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북쪽입니다. 다 비슷한 지역에서 사는 거예요. 북쪽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북쪽에서 사셨어요. 나사렛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야 할 곳은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 거기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다 대부분 북쪽 사람 북쪽 출신인데, 북쪽에서만 일을 하신 게 아니라 남쪽인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가자! 그래서 이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목적 때문에. 사람들을 용서하실 그 목적 때문에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전혀 두려움 없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게 어디 기록됐다고요? 성경에 기록됐다고요. 이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 약속대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 성경대로 나오네요.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만 가지셨을까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갖지 않으셨을까요? 네, 똑같이 가지셨습니다. 똑같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시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죽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네,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기쁘게 하신 거예요. 왜 기쁘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람으로 이 세상에 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으로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계획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2000년 전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했다. 내가 죽음으로써 사람들이 그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죽는 건 다 죽잖아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든지 아파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다 죽습니다. 그 죽는 건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열고 직접 나오신 분이세요.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은 다시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지만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입니다. 그 사형틀에 달려서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 죽은 거를 확실하게 보았지만 그래서 그분을 장사 지냈고 돌무덤에 묻어버렸지만 그래서 그 무덤에서 3일 동안 지내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도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부활을 우리에게도 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그 부활을 다시 살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게 바로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는 우리들에게 그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쉬운 말 성경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 내용은 똑같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누가 말해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못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못 봤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해준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믿었을 뿐입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죠라는 것을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그분처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걸 한자말로 부활이라고 말하는데 다시 산 것을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예요. 아, 나도 그분이 오시면 내가 부활하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자의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소망을 왜 갖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보기 때문에 아,
나도 부활하겠다. 내가 지금은 믿음으로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때는 진짜 모습을, 부활하신 모습을 내가 보게 되겠구나. 내 믿음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겠구나.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소망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만든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사람들이 소망 없이 사는 것이 그 이유예요. 그 뒤에 뭐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다시 살아나실 때까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 제자들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내 평생을 들여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몇 달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도마는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도마는, 우리가 도마라고 말하니까 이렇게 우리 한국말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예, 영어로는 토마스입니다. 우리 토마스 기관차 아시죠? 예, 그래서 토마스입니다. 그래서 도마라고 불러요. 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하나님께서 잘 말씀해 주겠지, 이렇게 좋은 선생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좋은 선생으로 믿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왜 죽었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제자들에게, 아, 친구들, 내가 자네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지만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지 말게. 내가 그분이 부활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그거는 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분이 십자가 될 때 못에 박힌 그 손에 내가 직접 그 손을 보고 옆구리에 착자국이 났는데 그 착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고 상처를 만져보기 전까지는 그분이 다시 살았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그런 일은 없어.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안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마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던 그 같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나서, 8회가 지났댔죠? 일주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문들이 닫힌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랬을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도마가 한 말을 예수님께 들으셨어요. 그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상처를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게 그 그림 있잖아요? 이게 그 그림입니다. 이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에다가 한번 손을 넣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만져봐라! 내가 죽었던 사람이다. 내가 십자가 달렸던 그 사람이다. 내가 무덤에 묻혔던 그 사람인데, 그가 바로 살아났던, 내가 바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근데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순간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부인했던 그 예수님,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이게 도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도마는 자기가 죽기까지, 순교를 당하기까지 이 아시아 지역에, 인도에, 속속으로는 우리 신라에도 왔다는 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도마는 그와 같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드렸던 그 같은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직접 들은 도마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곧 다시 사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볼 때, 이분이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처럼 우리도, 그분이 나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들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일체에 대한 그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은, 그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다르죠. 성부와 성령도 다릅니다. 성자와 성령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삼위가 똑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삼위일체하고 똑같은 그 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속성을 가졌다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진 존재가 없습니다. 비슷한 존재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종종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그러지만 삼위일체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가져올 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로 계신다. 근데 그 삼위는 한 몸을 이루신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소망이신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분처럼 그분이 나주셨을 때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다시 살 수 있는,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망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담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에 갇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었지만 이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같은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하게 예수님께 약속하신 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생명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부활한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 심판에서 건짐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에서 건짐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내가 장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내가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풀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이와 같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보면 죽은 자들이 그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늙어서 죽은 사람이나 어렸을 때 죽은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자기 행위를 따라 특별히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떠한 말을 했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고 그 기록한 대로 우리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죽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못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뿐입니다. 유일하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심판하시는데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행동을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모두가 다 이 불타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다 이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불못에 모든 사람들을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왜요? 자기 행위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